오늘 말씀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 시제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과거와 미래 시대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믿는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의 현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와 미래 시제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럼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엠마오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의 그 결과는요,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먼저 여러분 보면은요,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추정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제자만 딱 연상하는데 12제자만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수백 명의 또 수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12제자밖에 없었습니까? 120문도가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도들로서의 12제자였지만, 제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만 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도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추정했던 믿음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금 자기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끝났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알고 따랐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절망하며 지금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을 했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오셔서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자꾸 유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의 절망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눈앞에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과 슬픔이 극에 달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냐는가.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무것도 이제 모든 것의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길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던 이들이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되어져 시몬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얘기가 막 퍼지고 있으니까 이 두 제자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다. 그리고 말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냐? 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였던 그와 같은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케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남에게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요?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그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 거듭남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여러분, 머리에서 우리 마음까지, 가슴까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과 몇십 센치 안 되는데 이것이 내려오는데 가장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른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요, 정말 빨리 그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되어서야 내가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 이제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은혜의 방법을 이 영성신학자 이그나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직접 갈보리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보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화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각 사람마다 체험하는 것들이
겪어 나가는 삶의 여정이요, 우리 신앙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갔는가, 어떤 일을 체험했는가, 어떤 환경 가운데 거했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고아들.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여. 어떤 사랑이시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랑, 부모님과 같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을 깨닫는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들. 그냥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또 어머님한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한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님 같은 분이야 그러면은요, 인상을 씁니다. 아버지 같다고요? 나를 그렇게 때렸는데? 내가 그렇게 학대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근데 가정에서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참 그런 가운데 온전한 그런 가운데 태어난 분들한테, 자라난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어머님 같은 분이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였느냐가 그만큼 하나님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했던 것과 연관하여서 묵상 가운데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묵상의 길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전에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가시 면류관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쓰셨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 찔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한 번도 나는 가시에 찔려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찔려본 적 있거든요. 손끝에 가시 하나 하면은요, 온몸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대못을, 여러분이 가시 면류관이 그 중동 지방의 못은 엄청나게 굉장히 강한 그런 가시입니다. 그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진 이기는 겁니다. 골수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질 여러분 아시지 않죠? 칼에 베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칼 베어본 적도 많지만 또 한 번에 몸에 충격을 당했던 것은 전기 충격 받은 적도 있었어요. 전기 연결하는데 할 때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그러니까 꽂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두 개를 가지고 한쪽을 연결하고 다른 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한쪽을 연결하기 전에 다른 한 대를 멀리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데 긴 줄이다 보니까 내가 손에 잡고 있었는데 다른 쪽 끝에가 여기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야, 꽂았는데 그냥 몸에서 그냥 220볼트가 쫙 흐르는데, 야, 여러분, 이게요, 망치로 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팍 하고 손이 꺾어져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고 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을 온몸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가셨죠? 여러분,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십자가 지는 나무가 조그만 나무겠습니까? 엄청 큰 통나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무를 져봤어요. 인디안 성전다고 하면서 맨 마당에 의자만 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남이 덥잖아요. 때 앞에 그늘이 없으니까 대낮에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형편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나무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그늘이라도 좀, 그러니까 천막처럼, 인디안들 오두막 천막처럼 그렇게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교회 왔던 청년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 나무들 널려 있는 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가지고 몇 개 잘라서 기둥 만들어서 지붕하면 그늘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전기톱을 빌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뭐 널린 게 뭐 그 숲이니까요. 그 나무 잘라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굵지도 않아요. 볼 때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좀 길긴 했죠. 그거 나하고 그 청년하고 그 청년 동생하고 셋이서 이걸 지고 나가는데 볼 때는 이거 할만하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날르냐. 근데 사역자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야 무거우니까 이거 하지 말자 얘기 못하고 한 두세 개 날르고 정말 죽겠는데 추장이 오더라고요. 쫓아오더니 야 이거 우리 인디안촌 나무 이거 반입해 나가면 이거 위법이야. 한 번 더 갖고 나가면 나 이거 신고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원수 마귀 같은 이 생각이 안 들고요. 감사합니다. 무거워 죽겠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나 대신 추장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나가서 다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나무 매는 거요. 이거 보통 무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에 죽을 정도로 지금 채찍 맞고 난 다음에 그 무거운 통나무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져라 하나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마음에 여러분 그 심령의 그 배신, 제자들이 배신했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침뱉음을 하죠. 제가 고난주간 어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옷 벗김을 당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혹시 그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무관심하게 내처짐을 당한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제가 좀 집안에서 좀 속을 썩였나 봐요. 땡깡적의 서울이요. 그때 그냥 어머님이 그냥 막 화가 나셨어요. 근데 시장을 나가는데 시장을 가시는 건데 그냥 막 내가 너무 막 속을 썩였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 집에서 나갈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너네가 하도 속 썩여서 엄마 이제 못 있겠다. 엄마 집 나간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장 가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나가셨구나. 근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떠난 줄 알고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 그리고서는 정말 어렸을 때 얼마나 지금 가슴이 메이도록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오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음식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삼위일체의 연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유일하게 깨진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죽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때만큼은 눈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조차도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로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예수님은 어떤 위치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성삼일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고통을, 이별의 고통을, 내처짐의 고통을 예수님은 그때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고요.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상황을 홀로 혼몸에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번은 그 깜포그란데 인디안 그 세미나 하러 갔을 때 매일같이 해마다 와서 얼굴 보고 반가웠던 사역자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발이 완전히 절단이 돼서 이렇게 완전히 지팡이 들고 그냥 발 하나가 없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다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이 밤 절름발이가 돼서 온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위로는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날 우리는 그때 당신 지금처럼 발 하나 없이 태어나지 않고 그때는 완전한 육신으로 우리 부활하니까 우리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랬는데 그 순간 제가 정말 그 깨달음이 다가온 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도마가 막 의심하고 하니까 너 와서 내 못자국 난 손과 칼자국 난 그 자국에 너 손대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의미가 더 심하게 다가온 게 뭐냐면, 우리 부족한 인생들도 부활할 때는 완전하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똑같이 태어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육신과 질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흔적을 지닐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의 형상이, 죄의 흔적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는 그 죄값의 대가의 흔적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칼자국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셔야 할 분인데, 우리 모두가 부활한 그 영원의 날, 우리와 같은 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도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데, 완전해야만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다가와지지 않아요. 그 주님께 이 이그나시오 로욜라는 그 묵상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는 데서 그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하라는 겁니다. 묵상 속에, 기도 속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머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감사로 다가와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럴 때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와 줄 수 있게 된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마음으로 더디 믿었기 때문에. 25절에 말합니다. 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으로 완전히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일단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그 앞절부터 시작되는데 16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떡을 떼는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식사 자리마다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초대해야 되느냐? 여기서 떡을 떼는 자리,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독특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그 지역에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km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고, 남쪽에서는 골로새 지역에서도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마시다가 오히려 그냥 내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덥든지 차든지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쓰는 물은 온천이에요. 거긴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봤는데 출발할 때는 어떤 물이에요? 뜨거운 물. 근데 11km를 오면서 어떤 물이 돼버려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물은요 아주 찬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요 아주 물이 차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을 16km 정도 오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게 오면서 찬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미지근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확 깨달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하다 얘기하고 있구나.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 눈을 열어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라. 너희의 수치를 보라. 제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아라. 의복과 안약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에서는요 그 옷감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염색 재료를 생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옷 색깔 입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옛날에는 옷에 색깔 입히는 게요 굉장한 힘이 들었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전문직에 속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유명한 게 자주색 옷, 이 색깔을 내는 것은 왜 자주색 옷이 비쌌느냐? 이 자주색 옷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료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 붉은색 옷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옷감을 생산하죠. 염료를 생산하죠. 거기에 안약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지방에 내다 파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생활에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음의 열심으로 생활에 나갔는데, 이런 환경적인 이런 삶에 이 물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등한시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들어 먹고 마시는 바로 그와 같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아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젖어 살면서 미지근한 지금 신앙이 돼가고 있구나. 너희들 딴에는 지금 너희가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지금 헐벗고 병들고 있는 너희의 눈을, 너희의 상황을, 너희의 영의 눈을 뜨고 너희가 발견해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음식상 얘기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가까운 교제 생활을 이뤄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중심 속에 주님이 모셔드려져야 한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는 은혜로서 우리가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와의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속체자가 있는데, 이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몇몇 성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맞아드렸습니다. 집안을 갖다가 내가 한번 집들이 한번 해보자. 너희 집을 한번 구경해보자. 딱 하는데 각 성도들마다 예수님 이 방은 자꾸 딴 데는 다 보여주는데 감추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벽장 속에, 누구는 안방에, 누구는 창고에. 예수님이 보려고 예수님 여기 볼 거 없으니까 그냥 가시죠. 뭔가 예수님께 보여주기 꺼려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동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책자는 얘기를 합니다. 벽장이 없어야 된다. 주님께 감추려고 하는 벽장이 없어야 된다. 주님께 감추려고 하는 안방이 없어야 된다. 주님께 감추려고 하는 창고가 없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 주 예수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렇다면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우리의 주님은 다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떳떳하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오늘날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개방하고 싶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 핸드폰, 왜냐면 그 안에는 별의별 게 나의 어떤 모든 게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뭐 중요한 계좌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라든가. 근데 무작위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 몰래카메라를 했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한 쌍이 있는데 남자한테 다가가가지고 당신한테 30초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아니면 3분 동안 핸드폰을 개방하여서 여기에서 아무 흠잡을 게 발견되지 않으면 상품을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하들. 개방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 싫습니다. 왜요? 그 안에 은밀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날로 표현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핸드폰 마음껏 보십시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출 게 없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부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른 우리가 마음에 담을 많은 것들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만큼은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참 진리며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포르투알레그레 순복음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담고 생활 속에 동행하는 부활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